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으로 보실 분들은 신약성경 50쪽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51절까지 거기까지 우리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외면당한 인생에 임한 은혜, 외면당한 인생에 임한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제9시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 보면 제6시, 제9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시간들은 우리가 지금 보면 정오 또 오후 3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을 대략 오전 9시 정도로 봅니다. 그리고 이제 제6시 그리고 제9시가 이제 정오 3시니까 6시간 만에 예수님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십자가에 달린 그 십자가에 처형된 자의 일반적인 모습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모습은 십자가에 달려서 대부분의 경우 이틀이나 3일에 걸쳐서 서서히 그들의 숨이 끊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보통 이제 오전 9시 정도에 십자가에 달리신 것으로 보는데요. 6시가 지나고 정오가 되고 제9시쯤에 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오후 3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6시간 만에 6시간에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외치는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저희가 보시면 50절에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지 6시간 만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정상적인 부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께서 절규하는 이런 부분들 속에서 예수님의 그 절규의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자포자기 해서 그냥 어떻게 나를 이렇게 버리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인간이 가진 어떤 자포자기, 더 이상 내가 세상에 대해서 미련도 없고 너무 살 의미도 없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런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하나님 어째 나를 이렇게 버리셨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가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막 우리가 내뱉는 탄식의 어떤 탄원의 이야기, 하나님을 지극히 원망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그 원망의 마음까지도 그냥 다 내던지고 돌아가시는 어떤 자포자기의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얼핏 이 말씀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째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에 대한 그런 원망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억울한 마음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은 자포자기 해버리는,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오늘 말씀의 46절은 시편 22편에서 왔어요. 22편 1절은 우리가 시편 22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인데 전체적으로 그가 이 다윗의 22편은 승리의 노래예요. 그러니까 그가 어찌어찌한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시작하는 이 시편의 말씀은 뒤로 넘어갈수록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승리를 이야기하는 그런 노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둡지 않은 노래예요. 그러니까 이 노래는 22편 1절에 보면 구원을 고대하는 이런 기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포자기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을 그가 기다리는, 고대하는 이런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편 22편 전체의 우리가 전체를 볼 때 예수님께서 세상의 죄를 대신한 이 메시아의 죽음에 대한 깊은 고뇌의 표현으로 예수님께서 이것을 인용하셨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의 그 죽음에 대한 어떤 고뇌, 이 어떻게 보면 이 죽음의 이 의미, 이것을 깊이 고뇌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고뇌가 무엇이냐, 자포자기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이 구원의 의미가 있지만, 그러나 이 본문 속에서 더 넓게 보면 메시아가 맞이하는 죽음에 대한 그 깊은 어떻게 보면 고뇌, 이것을 담고 있는데 이런 겁니다. 예수님의 깊은 고뇌가 무엇이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예수께서 세상의 죄를 자기 몸에 다 짊어지는 순간, 바로 그 순간에 일시적이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는 이 사실을 그가 알고 있는 거죠. 십자가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졌을 때 그는 하나님과 완전한 단절을 그가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알죠. 우리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단절은 일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 단절됨은 일시적인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일시적인 것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여기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본문의 구절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는 유일한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우리가 호칭할 때 아버지라고 얘기했어요. 아버지라. 근데 이 본문에서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을 지칭할 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을 빼본 적이 없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아버지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나의 하나님이에요. 이 말씀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과 단절될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 아버지와의 영적 분리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경험하는 최악의 고통이에요.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기도하지 않고서도 우리가 1년 가까이, 뭐 2년 가까이, 우리가 코로나가 이제 2년, 대충 연수로 보면 2년이 되잖아요. 근데 2년이 되도록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하지 않고 또 예배 드리지 않아도 우리가 거뜬하게 살아가는데 고작 3일 그 하나님과 우리가 다 분리된다라는 것 때문에 최악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과장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이 고문할 때 옛날에 우리가 독재시 때 물고문도 이야기하잖아요. 고문도 그렇고 이번에 이렇게 공개된 자료에 보면 그 이슬람 테러를 일으켰을 때 우리가 그때 테러 일으켰을 때 그때 그들이 자백을 받을 수 있도록 고문하는 이런 부분이니까 잠을 재우지 않고요. 사람을 이렇게 매달은 가운데 나중에 CIA 그 보고가 있었잖아요. 그래 보면 사람을 매달아 가지고 그렇게 잠을 자지 않게 찬물로 뿌리게 되고 그러면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 속에 막 코와 입 속에 막 물을 막 붓고
하는 거죠. 죽지 않을 정도만 물에다 담궈서 나중에 숨이 넘어갈 때쯤에 다시 꺼내게 되는 이거 시간들, 물고문이라고 하는 이런 시간들이 시간으로 따지면 얼마나 될까요?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당하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요, 5분, 10분이 여러분 얼마나 긴 시간이고 얼마나 큰 고통의 시간이겠어요. 사람이 호흡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 사람이 쓰러졌을 때 그 황금의 시간들, 골든타임은요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 시간을 놓치게 되면 이제 머리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는 그 뇌 기능이 회복될 수 없는 아주 치명적인 그런 어려움을,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평생 살아있어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과 그 단절된 그 시간, 하나님과 그 단절되는 그 단절됨이 예수님에게 있어서는요 최악의 고통의 시간이었대요. 하나님과 이 분리 속에서. 우리가 이거 한번 여기서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분리되는 속에서 우리의 영혼은요 그렇게 심한 고통을 경험하는, 그 고통 속에 내가 빠지게 되는 영혼의 고통이 있어요. 영혼의 고통. 그런데 우리는 이 영적 분리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렇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우리 가운데 이 시대의 아픔이고 이 시대에 우리가 겪는 영적인 고개다, 고통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느끼지 못하는 고통, 아프기 때문에 고통도 있지만 그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고통이 있죠. 우리가 보면 사람들이 우리가 보면 이 사람들 속에서 그 피부 속에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느끼지 못하는 이런 피부병이 있잖아요. 내가 그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그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고통, 이것이요 고통이 아니라 더 큰 고통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의학적인 부분 속에서 조금 좀 약하지만 췌장에 대해서, 제가 당뇨가 있어서 췌장에 대해서 좀 알아보니까 췌장은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좀 아프다 할 때는 이게 벌써 끝까지 가 있는 거예요. 그 췌장은 우리가 고치기가 정말 어렵다라는 거, 늦게 발견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각 증세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각 증세가.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자각 증세가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영적인 이 자각 증세가 없다라는 것은 고통이 없다라가 아니라 이것이 아픔을 느끼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이라는 거죠.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 속에서 작은 저 발끝에 있는 거기에 우리가 뭔가 살짝 찔려도 그 아픔을 압니다. 근데 그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더 큰 고통인 거예요. 이것이 안타까움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어떤 절망이나 두려움 때문에 절규하신 것이 아닙니다. 죽을까봐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절망. 내가 정말 이렇게 와서 왕으로 이 땅에 왔는데 정말 로마를 물리치고 그 다윗의 왕국보다 더한 것을 내가 세워야 되는데 이렇게 붙잡혀서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죽게 되는가라는 절망,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 때문에 절규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 절규는 외면당하시고 버림받으심에 대한 이 고통,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영적인 분리에서 오는 고통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외면당하시고 버림당하심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당하시는 고통이라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이 고통을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속에서 이게 정말 작은 고통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가 너무나 큰 슬픔을 경험하면요, 사람이 울지 못합니다. 울음이 안 나와요. 너무나 큰 슬픔을 경험하면 사람이 울지 못해요. 그러다가 그 슬픔이 살면서 이제 조금씩 쪼개어지고, 그 슬픔이 조금씩 이제 퍼지게 되고 하면서 그때부터 몰려오는 울음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천안함이라든지 그때 이제 돌아가셨던 이제 군인들이 있잖아요. 또 소방대원들 속에서 이제 젊은데, 아버지가 젊은데, 근데 그 속에서 소방대원들만 우리가 보면 그 자녀가 아직 어린데, 그 자녀가 장례식장에 뭘 알겠어요. 아직 어리니까 막 거기에서 장난치고 막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막 사람 구경하고, 애가 울지 않는 거예요. 애가 울지 않는 거. 정확히 기억이 안 되는데 소방관이 사람을 구하다가 나중에 이제 그가 마지막에 나오다가 그가 처참하게 죽었는데, 아이들이 정말 어리더라고요. 근데 TV로 이렇게 장례식장을 보여주는데 그 어린 아이들이 아빠의 부재에 대해서 슬퍼하기보다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 있는가, 막 그 먹을 것도 많이 있고 하니까 막 그거 먹고 사람들 구경하고 있는데 울질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더 애절하게 우는 거예요. 애절하게. 울지 않는 아이를 보면서. 그 아이가 슬픔이 없어서 안 울겠습니까? 아니죠. 너무나 크니까 그것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아이의 생각으로는, 아이의 지금 삶으로는, 그 짧은 삶으로는 이 슬픔이 얼마나 큰 것인가라는 것을 알지 못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외면당하는 이 고통, 하나님으로부터 이 분리되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절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되는 이 하나님과 외면되고 우리가 철저하게 그분과 분리되는 이 고통이 지금 우리로서는 그게 도저히 가늠할 수 없는 엄청난 큰 고통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엘레니 라마 사박다니, 어째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하는 이 절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하고, 이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아니? 이 아픔이 얼마나 큰지 아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가지고 감각이 없는 거예요. 감각이. 제가 소록도에 갔더니 거기에 계신 분들이 손이 문드러져 있고 문둥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문드러져 있고 막 코도 내려앉아 있고 한데 그 뜨거운 걸 느끼지 못하더라고요. 뜨거운 걸. 이 차를 타왔는데요, 그분들이 딱 건네주는데 손마디가 없는 거예요. 딱 건네주는데 이건 이제 번지는 게 아니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미리 그분들이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 그분들을 통해서 이제 건네받고 차를 마시는데요, 얼마나 뜨거운지 그 컵을 잡을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막 떨어뜨릴 그 정도로 뜨거웠는데 이분은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이 문둥병 이분들은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픔이잖아요. 차라리 느끼는 것보다 느끼지 못하는 그분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이 뜨거운 걸 모른다라는 게. 예수님은요, 이 절규 속에서 하나님과 분리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는 이 고통이 세상에서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최악의 고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고통을 뼈저리게 느끼는, 이 고통을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는 이 감각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픔보다 더, 이게 느끼지 못한 아픔이 더 크니까.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한 번씩 좀 본문을 중심으로 좀 보겠습니다. 보면
45절에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그 정오부터 한 3시간 정도예요. 오후 3시까지 한 3시간 동안 어두운 거예요. 이것은 어떤 사람은 일식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때는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것은 당시 6월절은요 보름달이 환하게 뜨는 이런 날입니다. 그래서 일찍 일어날 수 없는 일식이 불가능한 그런 조건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일식이 아니에요. 만약에 이 일식이라면 여러분 천문학 전체를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이 6월절에는 보름달이 환하게 뜨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일찍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둠이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미 계획이라는 거예요. 계획. 이것은 우연히 자연히 우연히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일이 일어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아모스 8장 9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백주에 땅을 캄캄케 하며 백주에 땅을 캄캄케 하며 이것은 하나님의 그 심판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그러니까 이것은 아모스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할 때 하는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든 죄악을 그가 다 감당하시면서 홀로 심판을 받으시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거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3시간 동안 칠흑 같은 어둠이 그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때는요 다 혼자예요. 이 어둠 속에서 적도 친구도 없어요. 그냥 나 하나예요. 적도 보이지 않고 친구도 보이지 않고 그냥 나 하나. 어둠 속에서 그냥 나 하나예요. 이 두려움과 공포, 아무도 내가 손잡을 수 없고 나를 손잡아 주지 않는 그냥 나 하나. 어둠 속에서 그냥 나 하나예요. 이 속에서 두려움을 갖는 거죠. 이게 여기서 말하는 어둠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 어둠이 여러분을 감싸고 있습니까? 어디에도 아무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친구도 없고 적도 없고 나에게 관심을 보이는 자도 없는 그런 속에서 나 혼자 완전히 세상에서 버림받고 완전히 어느 누구보다 다 외면당하는 이 어둠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어둠 속에 쌓여 있습니까? 여러분 이 어둠 속에 둘러져 있습니까? 어디 가서 만날 사람도 없고 연락할 사람도 없고 뭔가 내 이야기를 나눌 사람도 없고 여러분 그런 가운데 놓여 있는 철저한 암흑, 이 어둠, 이 속에서는요 나는요 그냥 혼자예요. 그냥 나예요. 나. 이 어둠이 3시간입니다. 3시간이라고 하면요 긴 시간이에요. 3시간 동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한번 정말 짧게입니다만은 정말 어느 지하에서 불이 있었다가 불이 딱 소등된 적이 있어요. 잠깐인데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앞도 보이지 않고 뒤도 보이지 않는데요 몰려오는 이 공포는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사방이 적이고 사방이 막 귀신이고 막 사방이 나를 짓누르는 거예요. 저는 강도 만나고 나서 한 달 동안 이 가위 눌리는 꿈을 한 달 동안 꿨습니다. 제가 얼마나 그 꿈이 싫은지 무섭고 두려운지 제가 밤을 꼬박 세워서 잠이 올 만하면 막 세수하고 그랬는데 낮에 잠이 오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근데 낮에도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러면 막 소리 지르다가 깹니다. 그 꿈의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사방이 다 어두워요. 사면이 어두운데 창문 열리는 소리가 열린 거예요. 스르륵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어둠 속에서 뭔가 발자국 소리가 나요. 뭔가 다가오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공포. 그러다가 유일하게 방법이 뭐냐면 땅으로 꺼지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끝을 알 수 없는 그 어둠 속으로
쫙 떨어져 내려갑니다. 그 순간 밀려오는 이 공포는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어둠이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철저하게 나 혼자만 이 세상에 오직 나 하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어둠이 하나님의 심판인 거예요. 그 어둠이 예수님이 모든 죄를 지을 때 이 심판의 상징으로 어둠이 임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어둠 속에 혹시 있습니까? 심판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우리가 아무도 없이 나 혼자 덩그러니 남아있는 이런 어둠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하잖아요. 지금도 아마 그 어둠을 경험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46절에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경우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는 정신이 혼미해져요. 피를 흘리고 그러는 가운데 혼미해집니다. 제가 피를 흘려봐서 알아요. 강도 만나고서 피 흘려보니까 피가 막 머리부터 발끝까지 흥건하게 젖으니까요, 의식을 잃어버려요. 그냥 제가 쓰러져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십자가에서 사람이 죽을 때는 그렇게 의식을 점점 잃어가다가 죽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너무나, 예수님께서 깨끗하고 맑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이 의식은 너무나 정확했어요. 깨끗하고 명료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게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여기에서 이야기할 때 47절에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이렇게 말했던 것은 예수님의 발음이 부정확하거나, 이게 아람어인데요,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지금 정신이 혼미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지금 정신이 혼미해서 술 취한 것처럼 엘리야 엘리야 해야 되는데 엘리 엘리 한 것처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정말 예수님이 의식이 없이 외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편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요, 엘리야는요, 죽음을 보지 않고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간 자예요. 엘리야가. 그래서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엘리야가 와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잖아요. 이 죽음이라는 게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이고, 이제 어떻게 보면 제일 큰 어떻게 보면 어려움이잖아요. 근데 죽음을 맛보지 않는 엘리야, 그 엘리야가 와서 환난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자를 도와줄 것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특유의 엘리야를 향한 그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아주 극단적인 엘리야 주의자들은 어떻게 했냐면 6월절에도요, 엘리야의 빈자리를 마련해 둘 정도로, 이건 아주 극단적인 거죠. 그게 옳다는 게 아닙니다. 이 6월절에 우리가 축제를 벌일 때도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문헌에 보면 엘리야의 자리를 따로 빈자리를 마련했어요. 그만큼 엘리야에 대한 그들이 대망하는 이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엘리야를 바라고 있으니까, 십자가에서 저렇게 고통당하고 있으니까, 저 예수도 엘리야를 우리처럼 자꾸 부르고 있구나. 그래서 엘리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들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술 취한 것처럼 정신이 혼미해서 지금 피를 많이 흘려서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이 발음이 부정확하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들으려고 했기 때문에, 사람은요, 듣고 싶은 것만 듣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들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오늘 이 순간, 예수님은요, 정확하게 아주 맑고 그러는 가운데 그가 말씀하고 있었다. 정말 깨끗하고 맑은 의식 가운데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의미가 우리가 더 중요한데요, 말씀해 보시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요, 철저하게 버림을 당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의 구절이 있는데 저희가 50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게 6시간 만인데요. 이것은 뭐냐면 주님은 스스로 자기 영혼을 포기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자기의 목숨을 온전히 통제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혼이 떠나셨다. 그러니까 영혼이 떠나시니라라고 했을 때 이것은 통제하고 있다라는 거죠. 영혼이 떠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 우리는요, 우리의 목숨이 언제 끊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중환자실에 있는 분들도 자기의 목숨이 언제 끊어질지 내가 막 끊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온전히 통제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영혼이 떠나시니라 라고 하는 속에서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의 영혼을 포기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분이 스스로 자기 목숨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먼저 51절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51절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죠.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졌다, 찢어졌다, 휘장을 찢으셨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제 나아갈 수 있다라는 범위를 훨씬 뛰어넘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다시는 하나님에게서 버림당하는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는 일은 절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휘장을 가리시는 거예요. 휘장을 가리면 못 들어갑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휘장을 이제 가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는 일도 없고 하나님부터 버림당하는 일도 없는, 예수님께서 친히 버림당하심을 통해서, 외면당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외면당하지 않도록 하신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사람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외면당하고 정말 친한 사람에게 외면당하고 또는 내가 마음에 좋아하는 사람에게 외면당하고, 여러분 그런 외면당함 속에서 혹시 살아가고 마음에 턱 민 것처럼 여러분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느낌, 우리가 신앙 안에서 주님으로부터 내가 외면당하는 느낌, 내 기도도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찾는다고 하셨는데 내가 찾아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구하면 하나님께서 얻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구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시고 문을 두드려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지 아니하시는 철저한 외면, 여러분 그것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런 게 없으면 좋은데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외면당하는 인생에게 주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무엇이냐면 예수 안에서 이 외면당함은 없다. 예수님께서 이미 외면당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외면당함을 끊으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버림을 당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버림당함을 당하는 것을 끊어버리셨다는 거예요.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은요, 더 이상 외면당하는 일도 없고 버림당하는 일도 없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말씀에서 저는 이 말씀이 그렇게 와 닿는 게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46절의 말씀이 저는 자꾸 되뇌어지게 되는데요. 보면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이건 분명한 의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건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여러분 우리는 크게 이 소리를 외칠 필요가 없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구석구석을 보면 우리가 속삭이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도, 그냥 내가 마음만 먹고 있어도, 내가 마음에 생각만 해도 하나님은 알으세요. 다 들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 말 속에서 우리가 크게 소리 지르지 않아도, 정말 우리가 막 기어가는 소리를 우리가 하나님께 해도 하나님은 다 들으시는 거예요. 소리 질러야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에 속삭임만 있어도, 내 속에서 그냥 되뇌기만 해도 하나님은 다 들으시는 거예요. 이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외면당하고 그런 어둠 속에 쌓여 있을 때 여러분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죠. 여러분도 아마 코로나1을 지나가면서 아마 기도가 어려울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믿음으로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마음만 먹고 있어도, 내가 마음으로 내가 생각만 해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눈빛만 봐도 우리가 그 마음을 다 알잖아요. 눈빛만 보아도. 하나님이 우리의 눈빛을 보고 우리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왜 모르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 질러라는 이야기, 우리가 소리 지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뭐예요? 우리가 보면 베데스다 연못에서 안전병이가 이야기하죠.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 막 소리 지르니까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막 하는데 이 사람은 절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다윗의 자손이야 막 소리 지르잖아요.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도 그렇게 소리 지르는 자가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죽으심을 통해서, 그분이 외면당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더 이상 소리 지르지 않아도 정말 다정하게 소근소근 그분께 기도해도 다 들으시는 거예요. 더군다나 오늘 보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공식적인 이름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기도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기도를 가르쳐 줬잖아요. 아버지예요,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이요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하나님은 공식적인 이름이죠. 객관적인 이름이에요. 근데 관계적인 이름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죠. 아버지예요, 아버지. 아버지.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아빠 아버지라. 여러분은 그 아버지란 이름을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아버지.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가 어떤 분이세요? 육신의 아버지는 혹 그렇지 못하지만 우리가 아버지를 생각해 보면 어때요? 내가 말하기 전에 먼저 앞에 가셔서 준비해 주시는 분이 아버지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고민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고민이. 늘 아버지에는 주름살이 있는 거예요. 왜요? 아버지는 자식이 한 걸음 내디딜 때 아버지는 10걸음을 앞에 가 있어서 그 장례를 봐주고 그 아들의 앞걸음을 예비하는 자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식이 한 걸음을 내디딜 때 아버지는 10걸음을 내디뎌서 준비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분이 아버지예요. 오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이 이름을 우리 가운데 그분이 버림을 당하심을 통해서, 이 버림을 당했다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당하는 이 고통을 그가 경험함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그 고통을 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말을요 우리는 하지 아니하도록, 이것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 고통을 먼저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감히 여러분에게 또 저 스스로에게도 말씀드리게 바로 이거예요. 외면당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아버지라 부르십시오. 외면당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예수님이 이미 그 고통을 당하셔서 나에게 그 고통을 주지 않으시기로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좀 역설 같지만 외면당하는 인생 속에 주신 은혜가 무엇이냐? 아, 나는 외면당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에요. 여러분, 외면당할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외면당하는 순간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면 내가 외면당하는 이 느낌은 우리가 어떻게 내가 해소할 것이냐? 내가 하나님은 분명히 나에게 외면당함도 없고 버림당함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나는 외면당한 것 같고 나는 버림받은 느낌이 왜 내게 있느냐? 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경험한 것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제가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오늘 저는 말씀 속에서 51절을 다시 마무리하는 부분 속에서 제가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 51절은 이렇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제가 사역하는 가운데 저는 사역자로서 버림을 당하는, 정말 하나님이 내가 목사인 것을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목사로서 나를 버리셨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버렸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꽤 길죠. 이제 그런 시간들이 이제 몇 달 됐으니까 말이 그렇지 몇 달 동안 사역자가 하나님께 이렇게 나를 버릴 수 있는가? 그래서 버림당한 목사가 무슨 설교를 할 수 있고 버림당한 목사가 누구를 위로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데 그래서 이거를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내가 버림당한 줄도 몰랐는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이 마음이 막 정말 마음에 짓누르고 몇 달 동안 제 마음을 막 괴롭혔어요. 이게 외면당하고 버림당했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으니 누가 쓰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에서 안 불러주고 하는 게 너무 당연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버림당한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데요. 밀려오는 서글픔과 그리고 그 서운함과 속상함과 하나님께 막 화가 나고 막 어떨 때는 막 짜증이 나고 막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 터널을 어떻게 제가 볼 수 있었느냐라고 했을 때 성소의 휘장은 다른 의미죠. 물론 제가 다른 의미로 알아요. 여러분이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잖아요. 근데 저에게 이 구절은 새롭게 다가온 게 무엇이었냐면 저를 감싸고 있는 커튼들이 있었더라고요. 커튼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가리고 있는 커튼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제가 설치해 두었던 커튼들이 있더라고요. 커튼들이. 하나님이 저를 외면한 게 아니라 제가 하나님을 멀리한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외면한 것이 아니라 제가 하나님을 보지 않도록 스스로 어둠 속에 커튼을 치고 그 속에서 혼자 그러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어 이렇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그 커튼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어느 날 확 제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가까이 계셨더라고요. 하나님이요. 그 광채며 하나님의 그 느껴지는 그 사랑과 하나님이 그 느껴지는 그 하나님의 그 포근함이 한꺼번에 확 몰려오는데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내 곁에 가장 가까이에 계셨구나 하는 것을 그때 경험을 했어요. 커튼을요 제가 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커튼을 걷으세요. 마음의 커튼을 걷으세요. 여러분 마음의 휘장을 이제 걷으세요. 이 휘장은 우리가 걷을 수 없는 휘장이지만 지금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휘장은요, 그 커튼은 여러분이 얼마든지 제낄 수 있는 커튼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 계시다. 제 삶의 간증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 계시다. 예. 하나님이 나를 외면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휘장을 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반전을 깨닫고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외면당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외면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은요, 떠나지 않아요. 내가 외면해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을 버렸다는 순간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십니다. 아니, 더 가까이 와 계세요. 이게 은혜잖아요. 저는 어떻게 보면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속에서 그 장면을 자꾸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외면당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영화 속에서 하늘에서 눈물 한 방울이 툭 떨어지잖아요. 외면당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고통 때문에 우리는 이 고통을 겪지 않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제가 영화를 제가 직접 본 건 아니지만 잠깐 봤던 영화 중에 하나가 이 산미 슈퍼스타즈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산미 슈퍼스타즈. 거기에 투수가 하나 나옵니다. 말년 꼴찌죠. 말년 꼴찌의 투수니까. 그리고 이 투수는 잘 던지는 에이스가 아닙니다. 이 투수는 마무리, 패전이 아주 짙을 때 마무리하는 그런 투수입니다. 그래서 패잔 처리되는 투수예요. 뭐 누구한테 야구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없는 그런 선수입니다. 어머니는 가게 하시느라고 바빠서 한 번도 이 야구장에 찾아오질 않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야구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하루는 이 아들이 너무나 속상해가지고 어머니한테 푸념을 놀아놨어요. 어머니, 하나 야구 그만할까 봐. 막 이렇게 한 거, 속상해 하는 거죠. 근데 어머니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야, 넌 점점 나아지고 있어. 넌 정말 할 수 있어. 계속 던져봐 하는 거예요. 아들이 언제 봤다고, 엄마가 나를 언제 봤다고, 야구장에 한 번도 오지 않았는데 언제 봤다고 그런 말을 하냐고. 그런 값싼 동정은 난 싫다고 하면서 뿌리쳐 나가버린 거예요. 나중에 이 아들이 이제 풀이 꺾여서 돌아오다가 어머니가 비어있는, 잠깐 나가있는, 어머니가 잠깐 나가는 가게를 보는데, 동전을 바꿔주려고 어머니 가게 서랍을 딱 열어보니까 자기가 경기했던 모든 경기의 표가 다 왔던 거예요. 그 경기장에 그 표가 수북히 쌓여 있는 거예요. 엄마가 몰래 왔다는 말도 안 하고 다 와서 그 경기를 본 거예요. 이 아들이 그 어머니의 그 깊은 사랑을 알고 다시 야구를 해요. 그래서 나중에 산미 슈퍼스타즈 나중에 다른 데로 이제 팔리잖아요. 근데 야구장에서 그가 야구를 하는데 정말 기쁜 마음, 어머니가 보고 있다. 그 어떤 팬보다도 어머니가 이 경기를 보고 있고 내가 던지는 걸 보고 있다는 것 때문에 이 가슴 벅찬 공을 던지는데요, 그다음부터 공이 너무 잘 던져지는 거예요.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정말 감동 있게 본 영화인데요, 그 장면이 오래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 영화 속에서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다, 안 계신다고 생각할 때 가장 가까이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외면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때 주시는 은혜 가장 가까이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너무 가까우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보이지 않을 만큼 가까이 계신 하나님인 거예요. 멀리 있어서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오늘 그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